선교사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의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계속 강해 설교로 듣고 있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낸 복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거룩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거룩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렵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잘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어렵게 될 수 있느냐라면서 복음을 반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면서 반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절기를 다 지키는데 절기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라면서 반박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 사도 바울을 또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고 정언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정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정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과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같다고 확인해 줬다고 정언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겠으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도 받았다고 정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올바른 복음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무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언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변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말하면 유대인이 관심 가지고 들을 것이며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율법이 있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이야기함으로써 복음을 변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로마서 4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는 다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다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후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믿은 것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일을 하면 삭을 받죠. 이것은 당연히 받는 보수입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오히려 돈을 주지 않으면 왜 돈을 주지 않느냐고 따질 것입니다. 그것은 일한 것에 대한 대가, 즉 보수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시킨 사람은 일한 사람에게 줘야 할 빚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한 사람은 일을 시킨 사람에게 당연히 돈을 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보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을 안 했는데도 돈을 준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이 되겠죠. 일을 안 했는데도 돈을 준다면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안 줘도 되는데 주었으니까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이것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가 있는데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이 아닌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너는 벌을 받아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대로 벌 주지 않고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복인 것입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이겠냐 혹은 무할례자이겠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김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할례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의롭다고 여김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여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할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할례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표지로 할례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입니다. 옛 언약에서 행하는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표지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지 않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그리고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사도 이제는 다시 필요 없고 육체의 할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얻은 의로 하나님 유업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따라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이 필요 없는 죽으심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아무 효용이 없고 효력도 없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에 따라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진노도 받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죄인은 반드시 율법에 따라서 진노를 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노는 무엇입니까? 진노는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다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이든지 부자이든지 다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는 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를 제대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7장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위에 보좌의 천사를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바늘과 바늘도 바늘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방열기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제대로 죄값을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그런 귀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43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교회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소원하는 교회 위에와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